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을 위하여. 이제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제 믿음을 위해서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거의 뭐 몇 년이 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한 80년은 돼요. 80년이 거의 80년이 되도록 야곱이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은 꿈꾸고 온 거예요. 참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고 미련하게 걸어간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가운데서 진짜 야곱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진짜 야곱이 그 야곱이라기보다는 이삭이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가장이 선지자였고 족장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 모든 것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에 갔을 때 내 선지자를 아내를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아말렉이 그 잡혀갔을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잡혀갔을 때 선지자의 아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족장 시대면 가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뭐 가장이 그냥 왕이에요. 그렇게 움직여.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 이삭이 진짜 결단을 잘하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했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려줬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좀 우직할 정도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보세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이삭한테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헷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헷사람의 딸들. 헷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냐 하면 에서의 아내입니다. 에서의 아내.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며느리. 예, 리브가의 며느리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 생명이 싫다. 이게 뭐냐면 진짜 얘들 보면 며느리들을 보면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며느리를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랴. 아니 중요한 것은 에서가 이렇게 햇사람들의 딸들을 구해가지고 장가가가지고 그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는데 왜 죽을 지경이에요? 예? 리브가하고 햇사람들하고 왜 죽을 지경이에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르니까 리브가는 무슨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어떤지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간 우리 집 주인의 아내가 되는 줄 난 믿는다 하고 이 엘리멜렉이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따라갖고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이제는 며느리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며느리들하고 충돌이 심각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야곱이 또 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리브가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그러니까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다 다른데 리브가는 뭐냐면 신앙의 재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리브가는 신앙의 재미.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잡아주는 재미. 성경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로는 뭐 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멀리 좀 해라. 옛날이잖아요. 요새는 또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26장 34절에 보면 지금 우리 27장이잖아요. 27장 46절부터 보는데 2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온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지금 지금은 에서가 거의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추정하기에는 한 80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야곱이 가가지고 결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때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몇 세에? 40세에 결혼을 해요. 누구에게? 헷족속하고. 헷족속을 타가지고 두 여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고 거의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약 한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가까이 아무리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신앙이 안 바뀌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근심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근심이 생겼어도 이삭은 에서가 고기 잡아서 요리해주면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또 교회 자주 나와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도 좀 부족하고 돈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명예도 좀 안 좋고 다른 게 다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아. 그런데 돈 뭐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 그럼 그거 기할까요? 안 기할까요? 별로 안 기해. 왜? 내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한 뭐 100억, 200억 부자가 되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선물 하나 해줘봤자 그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10개도 사는데 별로 귀하지가 않아.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이고 애들 등록금 학원비도 걱정하는데 누구가 와가지고 몇십만 원 주면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 쓰라고 주면 그게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몇 푼 안 돼도 엄청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귀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빌립보 교회만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도와줬다 이 말. 지금 감옥 가 있는데도 로마 감옥 가 있는데도 또 도와줬단 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라. 너희들 외에 동참해 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정말로 40년 동안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통 이때가 되어지면 벌써 40년이고 80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 몇 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6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 140세.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몇 세에 죽냐 하면 197세에 죽나 그래요. 187세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175세에 죽고 이삭이 이삭이 180세. 예.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때 벌써 예를 들면 이때 80세에 축복을 했다 그러면 80세라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40세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자 봐요. 이삭의 나이가 140세. 그리고 그가 180세에 죽어요. 그럼 140세에 죽는데 벌써 눈이 어두워 못 봐.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180세에 죽고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거의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앞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길을 안 가지고 이삭이 온 고난이에요. 왜? 이삭이 눈이 없지 않았더라면 야곱을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속아서 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눈이 안 어두워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 반대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 40세 해족 속에 두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았는데 40년 동안 고통당한다.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27장 46절 47절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 28장 4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가나안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어디가 있나? 여기 해쪽 속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 두 아내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두 아내가 누구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 벌써 리브가에 대해서는 리브가는 포기를 40년 동안 같이 며느리로 살면서 뭐 한 거고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문제가 뭐가냐면 보세요. 이렇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서가 다시 또 장가를 갔는데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신앙이 하나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이스마엘이라 하니까 해가지고 이래서 아버지 엄마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신앙이 같은 사람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여기를 보세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스마엘의 신앙. 이스마엘의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경에 이스마엘의 신앙에 대해서 좋게 표현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 있잖아요. 그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딸이 말을 해요. 뭐를 얘기해요? 우리 세상에 여기 전부 다 소할 땅에 있고 다 있는데 남자들은 다 있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남자들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남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우리가. 우리 경험했으니까 신앙이 없는 약혼 남자들이 둘이 다 어떻게 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롯이 장인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뭐하러 녹이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죽었잖아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불신앙하고 결혼을 했다가는 그냥 남편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는구나. 내가 놓은 자녀들까지 죽는구나. 그래서 믿음 없는 엄마도 오다가 뭐가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에 있는 남편을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법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우리 아버지 애를 갖자 해가지고 둘이 애를 낳는데, 그러면 그
두 딸들의 일생이 행복할까요? 참 기구할까요? 평생 남편도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보고 애는 분명히 내 애인데 족보로는 아버지 둘 다 부를 때 아버지 그래야 돼. 엄마도 아버지 그래야 되고 애도 아버지 그래야 되고 족보가 다 꼬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기쁨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롯의 두 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두 자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해 준 게 둘 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나라를 이루도록 해줄게. 그래서 하나는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열매를 당사자들은 정말 고난의 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축복의 결실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쫓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이 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하기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즉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달려간 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면 이 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큰 놈이 된다 그러는데 이 야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에서를 선택해요. 야곱이. 예, 이삭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해. 그러니까 그 삶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도 빨리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눈이 어두워져야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축복하면서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삭이 계속 묻잖아요. 야, 네 목소리가 야곱 같다. 야곱 같다. 아닙니다. 개책 좀 하고 나 지금 감기 들었습니다. 계속 그냥 몇 번씩 그러고는 결국 축복해 주잖아요. 눈이 밝았더라면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을 보다가 영적인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스마엘의 아내를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로 인해서 기뻤더라. 이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에서가 걸어간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이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가나안 사람들 헷 족속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서 타락해버림으로 노아 홍수를 가져왔잖아요. 에서의 가는 길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삭은 커서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가는데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는 안 됩니다. 예보 애서 보고 40년 동안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들 둘 그렇게 며느리를 이뻐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도 이들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그랬더라면 또 됐는데 에서가 또 신앙으로 푹 들어오면 아내들도 좀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막 그냥 들판으로 또 뛰어다니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이삭도 눈이 안 보이지만은 다 이제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삭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멀게 된 것도 내가 에서를 잡아가지고 그놈이 신앙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의 두 딸들도 신앙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얘기하고 있다. 이삭이 너 축복해 주면서 이제 여기 말고 가라. 네. 자 보세요. 자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누구를 불러? 야곱을 불러. 이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도 지금까지 야곱이 뭘로 왔는데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진짜 믿음을 위하여 이제는 집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았고 믿음을 위해서 떠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이제 드디어 얘기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에서가. 자, 그렇게 원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고난의 시작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그냥 좋아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 요새 우리가 이제 상추를 먹잖아요. 그러면 상추를 먹으면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해서 하우스 말고 노지에서 재배한 상추하고 하우스에서 재배한 상추하고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우스는 어때요?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우스는
하우스 거는 빵으로 얘기하면 그냥 훌룰루 입에 이렇게 풀리는 카스테라 같고, 노지의 건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바람에 부딪히고. 하우스에는 바람이 없잖아요. 그냥 더위에 그냥 물만 주면 자란단 말이에요. 영양가 없이.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지에서 그렇게 키우는 이런 키우는 거하고 하우스에 키우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2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지에서 바깥에서 키우면서도 하우스에 키우는 것처럼 그냥 물만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게 노지 것 하면서 막 비싸게 파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뭐냐 하면 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이 가뭄에 해가지고 물도 못 먹고 막 이런 억세게 큰단 말이에요. 억세게. 우리 신앙인들도 삶에서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고 저런 어려움도 경험하고 이럴 때도 힘들고 저럴 때도 힘들고 막 기도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단단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바위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나무가 그 나무가 커요, 안 커요? 안 커. 작은데 나무는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진짜 단단하단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나무나 요렇게 바위 사이에 있는 나무가 태풍이 와도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그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막 이렇게 굵고 커도 중간에 뚝뚝 부러져 버리잖아요. 태풍이 올 때. 그게 뭐냐면 훈련이 안 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 싫어해. 안 좋아해. 왜? 힘드니까.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단단함이 있게 되어지고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뭐냐면 이 신앙의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연단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을 때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엄마하고 같이 밥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키우는, 종들이 키우는 양떼, 소떼, 말, 이것들 뭐 염소떼 많으니까 거기서 먹고, 모든 게 전부 다 그냥 편하게 8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되어져.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또 한 명이 그래요. 그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간 요셉이에요. 그는 또 가가지고 그 17살부터 연단과 훈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버린 사생하다 그랬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첫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갔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면 집에 누가 남았을까요? 예? 에서가 남았죠. 예, 에서가 남았는데 어디 가버렸나? 9절까지 넣으라 그랬는데 전사님이 전사한테. 예. 이 5절, 6절, 7절이 어디 갔나? 다른 데다가 집어넣는가 봐요. 자, 그럼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6절) 한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하면서 야곱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자 봐요. 알은 거예요. 에서가 본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첫째, 에서가 본즉. 에서가 이제 봤어요. 에서가 봤어. 첫째는 뭐를 봤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해라. 이걸 이제 첫째 누가? 에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에서가 안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신앙으로 잘못 살아왔더니 결국은 축복이 야곱한테로 갔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믿음을 쫓아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구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믿음의 자식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때서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아이고 내가 해쪽 속 아내를 얻고 내가 곁길로 온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니고 바깥으로 정말로 많이 나와버렸네.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냐면 이 아내를 취하라 하였고 7절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야곱이 순종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구나. 자, 이때 나이가 우리가 금방 위에서 했잖아요. 이삭의 나이 몇 세? 140세. 리브가는 몇 세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 140세인데 140세가 되어지면 중요한 건 140세인데 이제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아요? 147세.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이삭이 180세까지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40세에 가니까 아버지를 죽음을 못 볼 수도 있어. 야곱이. 그리고 이삭이 또 보내면 내 죽음 그거는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이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눈이 멀었고 에서한테 그냥 축복 주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어길 수가 없더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물이 해오리를 이렇게 돌면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걸 내가 다 알았으니까 너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떠나보낸다. 이것을 누가 다 봤어요? 에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에서도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에게 그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냥 야곱에게 자기가 짐승 잡아서 왔더니 야곱에게 줬는데 그때는 에서가 막 화가 천정부지를 났단 말이에요. 속인 야곱에게 화가 잔뜩 났고 아버지 어떻게 아무리 눈이 어둡다 그래도 그건 못군만 하냐고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화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내게 줄 축복이 이 야곱한테 준 거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야곱 이 에서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봤더니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에서가 본즉 이 말은 깨달았더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쳤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믿음의 집안을 만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이렇구나. 나는 지금 누구 어떻게 살아왔는데? 헷 족속에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왔는데, 아, 이거 정말 너무 격길로 많이 왔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8절 시작.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전에는 뭐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아내 두 명이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에서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때 신앙의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축복은 도저히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복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야곱을 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아, 저놈은 저렇게 신앙의 길로 달려가고, 신앙의 길로 가는구나. 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눈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눈이 이렇게 보여지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하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이고, 니 왜 그렇게 네 고집대로 살아서 고난을 당하냐, 어려움을 당하냐. 이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대일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삭을 그때서야 보았더니 자기 아내가 이삭과 자기 엄마 리브가를 기쁘게 해주지를 못하더라. 이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야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좀 달려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사촌이죠. 사촌. 고종 사촌이잖아요. 그냥 사촌이네. 배다른 사촌이잖아요. 배다른 사촌의 사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내로 삼았을 때 진짜 믿음이 좋았더라면 이스마엘 잡아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믿음이 정말로 좋았더라면, 그리고 그 딸을 믿음으로 잘 훈련했더라면 이삭이 야곱 보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에 가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키우라 그랬을까요? 반반이겠지만은 이쪽에도 문이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어요. 아내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도 구두라의 자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그
미디안의 제사장 십보라 있잖아요. 십보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다음에 그둘라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지나고 보세요. 이삭이 지날 때 그둘라가 이제 이삭 시대에 그둘라가 애들을 6명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와 그둘라의 시대는 같단 말이에요. 그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12아들들의 시대, 그리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시대. 그걸 다 따지면 약 한 600년에서 67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67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가 미디안을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 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그드라가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신앙으로 제대로 자신들로 훈련을 시켰는지 그걸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600년 지나면 아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우리만큼 해요? 못해요? 은혜 받았는데 밑에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500년이거든요. 조선 지나고 난 다음에 600년이에요. 100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하면 한 650년 된다고 하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시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120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예요? 30세예요. 30세.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둘라를 통해 가지고 장가를 가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 시대에 같이 크는 거예요. 왜? 이삭을 워낙 늦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600년, 65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열심히 주님 잘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그들의 후손들이 신앙으로 단단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 하면 이스마엘이 자기 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는 못했었다라고 일단적으로 우리는 뭐냐 하면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스마엘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만일에 기뻤더라면 기뻤다 그러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는 온실에서 집에서 80년 동안 컸다가 온실에서 이제는 신앙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서야 되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다. 걸어가게 되는 출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이럴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삭이 왜 그렇게 에서만을 좋아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버지 하나님, 자칫하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이 죽어서 아들 하나 잃는 것이고, 또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어서 가인처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에서는 지금 신앙으로 길을 가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믿음이 오직 너만 있는데 너까지 잃으면 내가 아들 둘 다 잃은 것과 같다. 야곱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아들을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배필을 얻고 믿음의 사람을 얻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삭도 이때서야 눈이 열리고 에서도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길주님 집사님 CCTV 헌금을 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승리 있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일은 말씀 예배로 조금 깊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